오늘 부활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6절 말씀을 통하여서 울며 누구를 찾느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에요. 며칠 동안 비가 살살살살 내려서 더욱더 꽃들은 활짝 피었고 식물들은 불쑥 일어나고 푸릇푸릇한 봄이 왔습니다. 죽었던 것만 같았던 그런 풀들이, 나무들이 꽃을 피고 잎을 내어지는 것처럼 오늘 죽었던 것만 같았던 나의 심령이 이 부활절 아침에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그 예수님은 다시 사셨습니다. 그 사신 것이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첫 열매가 되어집니다. 그 말은 이제 우리도 이 땅에서 때로는 고통을 당하고 때로는 즐겁고 때로는 여러 가지 삶을 살지만 반드시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지죠. 그러나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반드시 우리도 부활합니다. 반드시 우리는 천국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러기에 우리 이 부활은 단지 상징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적인 거예요. 우리도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은 목격자들이 있어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제자들이 목격했어요. 마리아가 목격했어요. 500의 형제들이 목격했어요. 그 목격한 그들이 삶이 변화되어졌고 그들의 평생을 주를 위해 살게 되어져서 이렇게 12명이었던 제자로부터 시작되어진 복음이 이렇게 온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역사 속에서 일일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게 되어진 것은 바로 이 부활의 사건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 부활의 사건이 없었다면 제자들은 그냥 흩어진 대로 그냥 살았을 거예요. 그냥 한동안 내가 예수를 따랐었지라고 추억 속에서 살다가 그냥 인생이 마감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들 앞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보았고 그리고 그들은 성령을 경험하여서 그들은 하나님의 증인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 예배자들도 이 부활을 나의 부활로 소유하여서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1절입니다. 본문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 옮겨진 것을 보고 안식 후 첫날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구약의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켰는데 우리는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왜요? 주일날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사망 권세를 깨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부활절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바로 이 주일날 새벽에 이제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으로 갑니다. 우리가 오늘 새벽에도 함께 말씀을 읽었지만 막달라 마리아와 여자들이 함께 가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3시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시체를 이제 6월절 대축제이기 때문에 그들이 시체를 그냥 둘 수가 없었어요. 빨리 치워야 됐었어요. 그때 요셉이 저의 무덤에 예수님을 묻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 요청을 하여서 예수님을 급박하게 3시간밖에 안 되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려서 이제 세마포를 입히고 옮겨야 되니까 그 몸을 아주 막 깨끗하게 할 수가 없었어요. 대충 이렇게 해가지고 빨리 6시가 되기 전에 무덤에 묻혀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장례를 치렀어요. 그 장면을 목격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와 여인들이 이제 안식일 날은 그들이 행할 수 없었고 안식이 지나서 이 첫 시간에 지금 이제는 예수님을 다시금 장례를 더 온전히 치러드리고 싶은 그 마음에 이제 무덤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의 이 무덤은
괴로움의 장소예요. 고통의 장소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예수님이 묻혀 있기 때문에 그들은 괴로움을 가지고 슬픈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제 무덤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2절 말씀이요. 2절이요.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가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나이다. 다른 본문에서는 이걸 자세히 말씀하고 있지요. 예, 여인이 이제 갔어요. 무덤에 갔는데 사실 그 여인들이 무덤에 갔을 때 걱정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큰 돌이 막혀져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예수님의 시체를 이렇게 자기들이 할 수 있을까? 로마 병정들이 있으면 병정들에게 간절히 부탁하여서 열으리라 라고 생각했는데 로마 병정도 없고 어떡하지 했는데 무덤 문이 열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여인이 막 달려갔어요. 제자들에게 달려갔어요.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요. 어떻게 된 것인지. 그러자 이제 제자들이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막 달려옵니다. 예. 그리고 8절로 넘겨가겠습니다. 8절이요. 시작.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보고 이제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탁 들어갔는데 무덤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진짜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보고 뭘 믿었냐?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부활이 진짜로 이루어졌구나.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다라는 것은 면밀히 검토하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즉 우리가 믿는 것은 덮어놓고 그냥 믿어가 아니에요. 성경은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피고 믿는 거예요. 성경 속에서 이 사건들이, 이 일들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왜 주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했는지 우리는 면밀히 바라보고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냥 대충 믿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들은 면밀히 보고 있어요. 분명 지금 세마포가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갔다라면 세마포도 없어야 되겠지요. 시체를 다 가져가야 되겠죠. 또 예수님께서 홀로 일어나셨다라면 이제 세마포로 다 이렇게 있으니까 이런 세마포는 막 이런 옷이 아니거든요. 다 이렇게 이제 감겨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풀려야 되잖아. 근데 풀려지지 않는 거예요. 마치 누에 고치처럼 그대로 개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스스로 풀러서 일어난 것도 아니고 누가 훔쳐간 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전에 말씀하셨던 그 부활이 그가 믿겨지더라는 것이죠. 다시 앞절로 들어가서 6절입니다. 6절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여기서 놓였다라는 것은 가지런히 개켜져 있었더라라고. 누가 훔쳐가거나 누가 이런 흔적이 아니라 그대로 놓여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진 거예요. 빈 무덤이 비었어요. 세계의 모든 종교들은 또 유명한 왕들 무덤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 무덤을 기념하지요. 관리를 하지요. 역사적인 것이라고 지키기도 하지요. 다 무덤을 자랑해요. 제가 필리핀 갔었을 때 놀란 것 중에 하나는 우리는 그냥 흙에다 이렇게 하는데 그들은 필리핀 사람들은 집을 져요. 무덤이 집이에요, 집. 그런데 부자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집보다 더 잘 진 집도 있어요. 막 에메랄드, 유리로 진 집도 있고 대리석으로 진 집도 있고 정말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갔느냐는 그 무덤을 보면 알아요. 야, 저 사람 엄청 부자였구나.
엄청 권세자였구나를 무덤을 보면 알아요. 그 사람들은 무덤을 자랑해요. 예전에 한참 된 일인데 석가모니의 뭐 뼈가 어디에 발견됐다 해가지고 뭐 난리 난 적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뭔가 남아있는 그것들을 자랑해요. 그런데 유일하게 예수님만은 빈 무덤을 자랑해요. 예수님의 무덤은 없어요. 성지순례 가도 예수님의 무덤에 터는 있어도 예수님은 없어요. 예수님은 왜 없습니까?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무덤이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아갔던 모든 사람들은 다 무덤이 있어요. 즉 죽어서 썩어서 없어지는 존재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죽어서 썩어서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그분은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도 이 땅에 살다가 죽어서 썩어서 없어질 존재가 아니라 성경은 우리도 부활할 존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빈무덤이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11절이에요.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오늘 제목이 이거예요. 이 여인이 지금 울고 있어요. 지금 분명히 예수님을 만나러 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없어요. 예수님의 시체를 찾으러 간 거죠, 사실은. 근데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요. 그래서 우는 거예요. 누가 훔쳐갔나 보다. 때로는 우리나라에서도 큰 사고, 배사고나 화재 사고나 이런 사고를 당하게 되어지면 시신도 찾지 못하는 그런 때가 있죠. 당사자들은 시신이라도 찾았으면 그건 당사자만들이 느끼는 거예요. 죽음도 마음이 아프지만 시신도 찾지 못한 그 부모나 가족들은 너무도 마음이 아픈 거죠. 근데 지금 마리아가 울고 있는 것은 이미 예수님은 죽은 걸 알아요. 시체라도 내가 닦아드리고 싶은 마음에 갔는데 시체가 없어서 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기서 울다라는 건 통곡이거든요. 막 시체가 없다고 통곡한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거기에 시체가 있었으면 어떨까요? 마리아는 즐거웠을까요? 마리아는 행복했을까요? 시체를 한번 닦아서 마음의 위로는 됐었을 거예요. 그러나 구원은 없는 거죠. 마리아만 구원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구원이 없는 거죠. 왜요? 예수님도 죽음으로 끝났기 때문에. 예수도 죽고 나도 죽고 다 죽는 거죠. 다 지옥에 가는 거죠. 그런데 지금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체를 찾으러 갔는데 시체가 없단 말이죠. 근데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내 욕심으로 찾아. 내 목적을 위해서 찾아. 근데 내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아. 우리가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을까요? 자기의 일을 하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어요. 오늘 부활의 아침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부활의 백성들은 내 뜻을 이루어가는 게 아니에요. 시체를 찾으러 가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내 뜻은 시체와 같은 거예요. 썩어질 존재예요. 조금 있으면 썩어요. 아무리 시체를 깨끗이 닦아도 그 시체는 썩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이 땅에서 권력을 얻고 내 소망을 이룬다 할지라도 그것은 썩어지는 거예요. 잠시는 기쁠 수 있어요. 그 시체를 만나서 내가 할 도리를 해서 돈을 손에 쥐어서 내가 쓰고 싶은 걸 쓰고 쓸 수 있어서 명예를 얻어서 내가 누리고 싶은 걸 누릴 수 있어서 잠깐은 기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다음에는 다 썩어질 존재예요. 그것 가지고 영생을 얻을 수가 없어요. 지금 마리아가 우는 이유, 부활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 시체만 보는 거예요. 오늘도 교회에 오면 눈물이 나요.
울 때도 있지요. 울며 씨를 뿌려야 되겠죠. 그런데 울기만 해서는 안 돼요.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나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은 기쁨의 신앙이에요. 예수 믿는데 우울하게 살아가면 그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아니, 부활을 모르는 거예요. 부활을 모른다라는 것은 헛된 것을 믿는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부활로 인하여서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기뻐요? 우리도 현실을 살아가기 때문에 현실로 인하여서 어려울 수 있어요. 힘겨울 수 있어요. 그러나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기쁨이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서 다시 기쁨이 회복되어야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무덤의 신앙은, 육신의 신앙은 여전히 기쁘지 않아. 무덤이니까, 끝났으니까. 이 마리아가 분명히 지금 기쁨의 순간인데 기뻐하지 못하고 울고 있어요. 예수님 부활하셔서 그 자리에 없는 것인데 그 자리에 죽은 예수를 찾는 거예요. 오늘도 교회에서 죽은 예수를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천주교회 가보세요. 아직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 있어요. 보셨어요? 달려 있어요. 목걸이에도 죽어 있는 예수가 달려 있어요. 여전히 죽은 예수를 달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빈 무덤이에요. 빈 십자가예요. 여기 예수님 안 매달려 계세요. 빈 십자가니까. 부활하셨기 때문에. 근데 여전히 지금도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를 찾고 무덤 속에 장사 지내져 있는 예수를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여전히 슬픈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슬프십니까? 기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부활의 소망으로 기뻐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 마리아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세요. 예, 13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로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느라. 울고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해요. 그래서 14절이요. 14절 읽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그 서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더라. 거기 예수님이 계셨어요. 알지 못해요. 부활을 믿지 않으냐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있는데 알지 못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가 마치 마리아가 서 있는 무덤의 굴과 같아요. 예수님이 여기 계신데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리아가 옆에 예수님이 서 있는데도 몰라.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셔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그런데 여전히 예수님이 여기 계신 걸 모르는 사람은 예배 시간에도 우울해. 예배 시간에도 힘들어. 왜요? 예수가 없는데 거기서 내 목적을 이루려고 왔는데 내 목적 이룰 게 없어. 여러분 예배 시간에 어떤 목적을 이루시러 오셨어요? 예수 만나러 온 거잖아요. 근데 예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울한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울한 거예요. 예수님이 옆에 있는데도 우울한 거예요. 안 보이니까. 보여야지만 기쁜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부활절 아침에 여러분의 믿음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이 보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15절, 16절이요. 15절, 16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하는 말이라. 예, 지금 이제는 옆에 있었는데 몰랐어요. 이제 예수님이 직접 말을 걸어요. 예수께
이르되, 여자가 이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대화를 나누는데도 지금 모르고 있는 거죠.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라고 예수님, 또 어찌하여 울어? 너 왜 울고 있어? 너 교회에 왔는데 왜 슬퍼하고 있어? 왜 힘들고 있어?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너 누구를 찾느냐? 너 교회에 왜 왔어? 교회에서 누구를 찾고 있어? 너 교회에서 무엇을 구하고 있어? 라고 주님께서 지금 묻고 계신 거예요.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지금 오늘 이 시간에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건데 내게 말씀하신지 몰라요.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건데 그냥 목사가 짓거리는 줄 아는 거예요. 동산지기가 그냥 말하고 있는 것인 줄 아는 거예요.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어르신, 당신이 옮기셨어요 혹시요? 동산을 지키시는 당신이 혹시 옮기셨어요? 아니면 다른 누가 옮긴 걸 혹시 동산을 지키다가 보셨어요? 혹시 보셨으면 어디에 두었는지 이루소서. 그럼 내가 가져갈게요. 예수님이 어디 있지? 큰 교회 가면 있는가? 기도원에 가면 있는가? 어디에 있는지 알면 절 좀 가르쳐 주세요. 제가 그 기도원에 갈게요. 그 교회에 갈게요.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지금 예수님이 여기 계신데, 예수님이 지금 이 예배당에 함께 계신데 우리는 여기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있지? 빨리 찾았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16절에 예수께서 마리아의 학원을, 오늘 주님께서 제문아 이름을 부르고 계셔요.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계셔요. 마리아야. 그때 이 마리아 깜짝 놀라는 거예요. 지금 계속 대화를 하고 있었고 옆에 있었는데 그냥 어떤 청년인 줄 알았는데, 그냥 동산직인 줄 알았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었어요. 왜 예수님을 보고도 몰랐을까요? 눈이 어두워지면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 예수님이 여기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헤매요. 이 교회 저 교회 떠돌아다니면서 헤매요. 여러분과 함께 계셔요. 신약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 심령 속에 성령님이 함께 계셔요. 한 번도 여러분을 떠나신 적도 없고 버리신 적도 없어요. 여러분이 집에 계셨을 때도 거기 함께 계셨고, 여러분이 길거리에 가셨을 때도 함께 계셨고, 여러분이 예배당에서 예배했을 때 단 한 번도 여러분을 떠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항상 여러분 옆에 주님이 계신 것을 느끼셨나요? 지금 알고 계신가요? 그것을 모르면 마리아와 같은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하는 말씀으로 들려지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롭지요. 그러니까 눈물이 나지요. 그러니까 슬프지요. 그러니까 좌절이 오지요. 이제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게 되어졌어요. 눈이 열려지게 되어졌어요. 예수님을 보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나서도 마리아가 울었을까요? 아니요. 이제 마리아의 눈물이 기쁨이 되어졌어요. 오늘 지금 방금 전에 이 무덤에 베드로와 요한도 왔었어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보았어요. 보기는 보았는데 아직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몰랐어요. 그들의 생각 속에서는 예수님이 부활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아직도 확증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두려움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이제 이들은 갈릴리에서, 오늘 새벽에 우리 함께 나눴듯이 갈릴리 바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그들은 더 이상 두려움에 갇혀 있지 아니하고 그때부터 그들은 거리로 나가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복음의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두려움이 변하여 용기가 되어져 버렸어요. 부활을 목격하고 나서, 부활을 그가 보고 나서 그는 더 이상 두려움에 떠는 사람이 아니라 용기 있게 나가는 사람이 되어졌어요. 도마는 부활을 경험하기 전에 늘 의심하는 사람이었어요. 정말 부활이 있을까? 정말 부활을 했을까? 정말 천국이 있을까? 그런 의심꾼이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가 만나고 이제 그가 의심하는 자가 아니라 확증자가 되어졌어요. 믿음 있는 자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가 인도로 갑니다. 그리고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죽창에 맞아 순교를 당해요. 지금도 인도에 가면 도마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인도가 힌두교이지만 그 속에 여전히 예수를 믿는 사람들, 이 도마를 통해서 복음을 받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여전히 그 땅에 있어요.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되어지고, 두려움이 변하여 용기가 되어지고, 의심이 변하여 믿음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막 용기가 있어요? 그 어떤 두려움 속에서도 그까짓 거 주님이 함께 계시는데 나 이길 수 있어. 자신감이 있습니까? 네. 의심만 있습니까? 염려만 있습니까? 그건 부활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탓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보지 못해서 그래요.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8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리.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들, 이제 베드로전서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기록되어 있죠. 베드로는 직접 예수님을 보았고 부활하신 예수님도 보았고 승천하신 예수님도 보았어요. 그러나 이 베드로에게 복음을 증거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육신을 보지 못하였지요.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육신을 보셨습니까? 우리도 보지 못하였지요. 그러나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 아니, 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영광스러운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어요? 이제는 성령이 오셔서 믿음의 눈으로.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성령으로 인해서 내가 믿음이 생겨지게 되어지면 육신의 눈으로는 보여지지 않는데 성령이 내 속에 지금 주님께서 함께 계심을 보여지게 하는 거예요. 느껴지게 하는 거예요.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여전히 안 느껴져요. 주님이 이곳에 계신 것이 안 느껴져요. 나와 함께 하신 것이 안 느껴져요. 안 느껴지니까 여전히 우울하고 여전히 힘겨운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그래요. 성령 충만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도 차이 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손에 잡히는 것도 없고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삶에서 이루어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담대해지고 기뻐지고 감사해지는데,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마치 고아가,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랑 즐겁게 놀이동산 갔다가 또 손을 놓쳐버린 거야. 나 혼자 있는 거야. 분명히 놀이동산인데도 불구하고 그 아이는 불안해. 막 울어. 엄마! 엄마 하고 울어. 왜요? 엄마가 있어야지 내가 살 수 있는데 엄마가 없으면 단절이잖아요. 그러니까 놀이동산을 노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바로 옆에 있는 걸 알게 되면 여기 있어. 왜 놀래? 저기 있었어. 거기 의자에 앉아 있었어. 아, 엄마가 저기 있구나. 알게 되면 그때부터는 아이는 막 신나게 노르는 거야. 근데 엄마가 거기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면 두려운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어린아이와 같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신앙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에요. 장성하면 어머니 조금 더 떨어져 있어도 아, 우리 어머니가 저기 계시지 알기 때문에 즐겁게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어린아이는 그 공간만 보거든요. 그 공간 안에 없으면, 엄마가 없으면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나 장성한 사람은 그 공간이 아니더라도 분명히 계신 걸 알죠. 믿음의 장성한 분은 그래요. 당장
나 홀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 홀로 인생을 개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가정을 내가 이끌어 가야 될 것처럼 보이지만, 이 교회를 내가 이끌어 갈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지요. 주님이 이 모든 것을 하시고 있음을 보기 때문에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계셔요. 마리아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서 너 왜 울고 있니? 네, 너 왜 여전히 슬퍼하고 있니? 너 왜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론적으로는 부활을 믿지만 내 가슴 속에서 부활을 믿고 있지 않다라는 증거예요. 회개하십시오. 부활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종교들 다 부활이 없어요. 그래서 헛된 거예요. 부활은 오직 예수님만이 이루신 거고 예수 믿은 사람만이 이 부활의 잔치에, 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고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결국 세상을 이기며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눈물이 기쁨이 되어진 것처럼 베드로의 두려움이 용기 있는 믿음의 증인이 된 것처럼 도마의 의심이 믿음의 증인으로 되어진 것, 거기에 부활의 확증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었듯이 오늘 이 새벽에 빈무덤을 찾고 시체인 예수를 찾고 아직도 여전히 십자가에 걸려있는 예수만을 찾으면 안 됩니다.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 제자들이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제일 두려워했던 거 그거거든요. 예수님이 없으면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지?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셔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다. 그 이유는 이제 보혜사, 나를 도우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늘나라를 보게 하시고 믿음의 눈을 열게 하시는 성령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셔요. 그들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야 이젠 담대히, 아니 그 감정으로 그 지식으로만은 안 돼. 그 열정으로만은 안 돼. 약속된 성령을 기다려야 돼. 성령을 기다리고 성령을 모셔드리면 그 성령님이 너희들을 도우시고 함께 하실 거야. 그래서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고 성령이 충만함 되어지니까 그 믿음이 계속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모셔드렸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고 감정 충만, 지식 충만, 내 이론이 충만하여서 내 감정에 너무 충실하고 내 생각에 너무 충실하여서 기쁨을 다 잃어버리고 울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금 성령님을 환영하시고 모셔드리고 인정하시고 성령 충만하여 성령이 주신 그 기쁨으로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예수의 증인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부활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